찬양합시다. 주님 내 안에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주님 노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아멘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의 빛 되십니다 주는 나의 빛 아멘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아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에 속한 자여 십자가만을 따라가기 위하여 생명 다해 헌신하는 무한 능력의 증인 짙은 어둠 물러가라 흑암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 주여 여기 또다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주의 향기를 바라는 하늘에 속한 자여 아멘 십자가만을 따라가기 위하여 생명 다해 헌신하는 무한 능력의 증인 짙은 어둠 물러가라 흑암을 갈라 주의 길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열 주여 여기 또다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꽃에 대어 일어나거라. 주의 나라를 이루라. 불꽃에 대어 주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불타오르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땅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아멘.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땅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린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에 얻은 그늘의 진행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펜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우리 2절 할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대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펜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이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그 주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는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그 주의 사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 주 다시 한번 주님이 홀로 가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 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겠어 나는 따라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마지막으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불신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흠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고, 잘할 때는 또 응원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또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첫 번째 장남으로, 물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고 자라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남자 형제가 4명이 더 태어났고 여자 형제는 2명이 더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 형제들이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대가족의 장남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족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가족이 돼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 게, 저희 처갓집은 대가족이니까 대가족의 장점은 내 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간의 사생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위에서는 목수였던 예수님, 그 이미지,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에 누가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 편이 되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형과 오빠가 미쳤다고 여기면서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 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한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에 이들은 정말 장애물처럼, 어떻게 보면 손의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데, 유대인의 공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상황이 녹록하거나 그리고 넉넉하거나 그리고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가족들은 모르고 형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라고 한 4절의 그 표현은 영어 리빙 바이블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표현드리면 이겁니다. 형제들의 태도가, 오빠가 그렇게 잘났으면 유대로 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오빠를, 형을 존중하는 뉘앙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으로서 편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5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한가족인 형제들도, 그리고 전절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사명의 가사처럼 홀로 가신 그 길에 아무런 동행자가 없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길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때를 이해하고 지금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때가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믿고 그 길을 따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신 이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때처럼 많은 세상의 장애물과 유혹들이 우리 성도들을 반대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확실히 알고 제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가 힘들고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준비된 것을 붙잡는 사람이 늘 깨어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첫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동대문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는 10시에 취침하고 6시에 기상해서 8시간 동안 충분히 자고 밤에는 웬만하면 깨지 않고, 근무가 있으면 깨지만 밤에는 깨지 않고 낮에 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서 규칙적인 생활하다가 제대하자마자 동대문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할 게 있다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뽑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동대문 시장은. 그것은 보통 새벽 2시나 3시가 되면 피크를 이룹니다.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와가지고 흥정을 하고 물건을 사가고 한두 벌이 아닙니다. 뭐 수십 벌을 사가고 여러 벌을 사가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가게들도 바쁘고 그 시간에 식당을 안 열 것 같은데 식당도 다 엽니다. 또 찻집도 다 엽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은 그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팔아야 할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저녁 늦게 아니면 새벽같이 올라오고, 그렇게 자기가 팔아야 할 물건을 잘 싸가지고 내려가면 한 5시쯤 되면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쪽 동네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자고 쉬는 시간엔 누군가가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가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옷장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성공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자신의 때를 잘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반대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는 준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도나 부흥은 어려운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 말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를 잘 잡아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상반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제가 지난 주일에 1973년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그 집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적 또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리드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웬만한 사람은 주일학교, 웬만한 사람은 중고등부 정도는 다 참여를 해줘야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소속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줍어서 혼자 교회를 못 가는 친구들 보면 교회 가는 친구들에게 몰래 얘기하면 나 교회 좀 데려다 줘, 전도하지 않아도 본인이 교회 좀 데려다 줘,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여름 성경학교는 다 참여하고 중고등부들에는 교회마다 다 했으니까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는, 그렇게 다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었고, 가을이면 또 교회에서 또 문학의 밤 발표회 시간을 하면 또 동네 사람들, 또 동네에 있는 학생들, 후대들이 다 모여서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일상화됐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임원으로 일한다든가 교회에서 책임을 맡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책임 맡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깨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한 반에서는 4, 50명밖에 안 되지만 교회는 막 7, 80명, 100명 넘는 그런 데서 회장하면 더 큰 거잖아요. 그것도 1, 2, 3학년이 아니라 중고등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남들에게 나 교회에서 회장이야, 저도 회장을 해봤지만 교회에서 회장이야, 이런 것들이 숨길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자랑할 일,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시대를 잘 알고 있었겠죠. 아마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고, 교회의 직분도 자랑거리가 아니죠. 바쁜 시간에 헛되이 너 헛되이 바쁜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핀잔을 듣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 너만 열심히 다녀, 너도 열심히 다니지 마,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엄포를 놓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우리가 패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사람들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미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돕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패배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안타까운 일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다음 세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경험해봐야 다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있을 텐데 그런 건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다음 세대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10분의 1이라도 한 5분의 1이라도 경험해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도 미워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더 미움이 심해지겠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럴 때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세상 일의 악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악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여겼습니까? 악한 시각을,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자로 그들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습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비아냥댔을 그런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악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부활한다는 그 믿음만이 세상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을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 가는 길이 정말 밝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정말 밝아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을까요? 아니, 어두우니까 이 자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게 하고 어둡게 하는 악한 것이 때문에 이 밝은 길, 하느님께 가는 밝은 길, 예배로 가는 밝은 길을 찾아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밝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더듬더듬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없이는 제대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늘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소경이 집을 나설 때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자신은 그 불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이 등불을 들고 가면 어두울 때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소경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어둡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딪히는 것이요? 왜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상대편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져버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소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의 등불을 가지고 가야 돼. 등불까지 꺼져 있다면 말씀의 등불이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요, 말씀의 등불까지 꺼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길을 자대로 쫓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날마다 뜨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등불을 날마다 밝혀서 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암흑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은밀하게 따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자신의 일을 꾸미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이 막 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상의 미움을 받기가 싫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안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난 몰라, 이렇게 대처합니다.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세상의 시련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 못하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하십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지 예수님이 욕먹을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욕먹게 하고 교회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 되시고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주님 가는 그 길을 날마다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가족이 된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육신의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미워해도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예수 이름만 높여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체험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해도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며 1절과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세상 것을 더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때로는 미워하고 아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우리 신앙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 가는 그 길에 밝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야 됩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족들이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난한 세대, 척박한 세대,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울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을 동행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뿜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개인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오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또한 아버지 세상의 평가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준비하실 그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 그 부흥의 물결을 부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뜨겁게 아버지 천국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빈잔을 받고 미움을 받는 이 세대에 그들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